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변화산 사건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부활의 영광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인데요.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었던지 베드로의 입에서 베드로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왔던 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부활의 영광 속에서 계속 지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쥐때 여기에 집 짓고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셔서 변화산의 변형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로 완성되는 복음에 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십자가 고난과 저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과 저주는 비참한 죽음으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듣고 제자들이 패닉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16장 22절을 보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항변했는데, 항변하다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인데 원래 뜻이 rebuke, 꾸짖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는 고난과 저주와 비참한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과 저주에 처해야 하며 비참하게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방금 하신 말씀 철회하세요. 베드로가 항변했을 때, 예수님을 꾸짖었을 때 제자 중 누구도 예수님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베드로의 항변에 동조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주님이 복음을 완성하시는 사건에 대해 왜 이렇게 부정적이었을까요? 복음이 고난과 저주로부터 시작해 죽음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죽음에 주목했던 것이죠. 주님은 분명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이 있을 것임을 밝히셨지만 당장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던 것이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죽음을 목전에 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신음할 것이고, 어떤 분은 말기암에 걸려 사경을 헤매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의사로부터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3개월 남으셨습니다. 소위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돼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형 선고를 받고 말기암 불치병 진단을 받고, 그래서 코앞에 죽음이 다가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의 제자들처럼 패닉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앞의 죽음과 죽음의 과정 중에 수반되는 고통과 상실에 압도당하고 마는 것이죠. 이 고통과 상실에 집중하게 되고 이것에 사로잡히게 될 때 영생은 오간데 없어지고 부활의 영광 역시 안개와도 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마태는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때 제자들은 파송을 받아 사역을 감당했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단순히 귀신 쫓는 권능을 위임받기만 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권능을 발휘해서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는 역사를 발휘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가셨으니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치유하는 사역에만 제자 9명이 총동원돼 애쓰고 있었는데 아무런 역사도 어떤 권능도 행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마태는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 저주 가운데서의 죽음에 사로잡혀 침체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17절에서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19절에서 조용히 주님께 찾아와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를 여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17절에서 이미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었습니다. 이때 믿음이 없다가 헬라어로 아피스토스인데요. 믿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까? 패역해졌기 때문인데요. 패역한이 헬라어로 디아스트레포입니다. 이 디아스트레포의 뜻이 distort, 왜곡하다입니다. 복음을 왜곡해서 믿게 되면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주님이 믿음이 적다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작으니 헬라어로 올리고피스토스인데 영어로 little faith입니다. little이 작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의 없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죽음에만 초점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상실한 왜곡된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능력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고통과 저주로 시작되어 죽음으로 향하지만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종결이 되는 믿음, 순전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것이죠. 순전한 복음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고통과 공포에 사로잡힐 때 거대한 산과 같은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부활로 연결되는 순전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믿음이 생명의 역동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연결되는 영광스러운 관문이 됩니다. 이 죽음의 문이 영원한 영광으로 향하는 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함과 담대함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즉시 기독교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상실하게 될 때 말입니다. 부활신앙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십자가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삶을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죽음이 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으려고 지는 것이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본문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부활 신앙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매우 암울하게 끝이 납니다. 22절 이하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이러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은 단순히 근심한 것이 아니라 매우 근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죽음에 매여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왜곡된 믿음이 아닌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나는 들었네 옛 성도들 폭군 앞에 끌려간 그 이야기. 주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리라 약속했지만 모든 성도 죽음 택했네. 오 하나님 아들 부인치 않고 지금도 그들 목소리 천사 노래처럼 다 들을 수 있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제자들은 순전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복음에 사로잡힌 또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유로 죽음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당당히 죽음에 직면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처럼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며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 영원한 영광의 부활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순전한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까? 혹 본문의 제자들처럼 십자가 고난과 고통, 죽음의 저주에 사로잡혀 왜곡된 복음을 믿는 잘못된 믿음은 아닙니까?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약속을 믿고 침체를 이겨내고 고난과 고통, 죽음이라는 거대한 산을 믿음으로 옮기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